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열왕기하 14장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14장부터 저희들이 아마샤의 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나눠드렸는데요. 보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을 제가 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늘 이걸 제가 복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역대상을 들어갑니다. 역대상에는 유다 왕조만 등장하지만 저희들이 역대상과 또 함께 등장한 북이스라엘을 같이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어떤 왕 때 활동했는지 그 도표도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장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기사는 다윗 땅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대로 다 행하였어도.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 요아스까지 들었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살았던 왕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으로 끝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샤가 등장하는데 아마샤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특징이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쓰러지지 아니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요 죄를 졌고요 쓰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했던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마이크를 바꿔주면 참 좋겠어요. 끝까지 섬기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온전함입니다. 4절을 볼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 하나님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거하여 내리며 분양하였더라. 그 모습 가운데 상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그가 아비를 죽인 사람을 그가 바로 정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대를 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연좌제를 적용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손자를 죽이고 일가 친척들을 죽입니다. 근데 아마샤가 잘한 게 뭐냐? 그 아버지만 죽인 거예요. 그 죄로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는가?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네. 이게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그 시기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좀 붙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우리랑 좀 싸우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그 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졌습니까? 10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지파예요. 근데 남유다는 2개의 지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오므리 왕조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크나큰 영향을 끼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남유다가 항상 북이스라엘에게 눌려있던 상황이 남유다의 시절이었는데, 이 아마샤가 에돔이랑 전쟁을 하고 나서 괜찮아지니까 자기가 승리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한번 우리 붙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10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하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12절 볼게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남유다가 전쟁을 잘하거나 아니면 아마샤가 전쟁을 뛰어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려진가? 내가 에돔이랑 붙고 나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북이스라엘도 붙을만 하겠네 하고 전쟁을 치렀다가 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자신감이라는 건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쵸? 자신감이라는 건 참 좋은데 자신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감은 무엇이 되는가? 자만감이 되어집니다. 그 자만감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집니다. 근데 자신감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신감은 무엇이 되는가? 그건 담대함이 되어지고요. 그 담대함 가운데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율법대로 행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는 다윗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기에 교만함이 일어났기에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5장을 보도록 할게요. 15장에서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사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오직 산당이 제자가 다녔고 그것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아사랴는 다른 이름이 우시야입니다. 우리가 우시야를 좀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고 율법을 쫓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도 동일하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산당은 히스기야 때, 여러분들 큐티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최근 큐티가 히스기야 본문인 거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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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네. 히스기야 때 산당이 제거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왕들이, 좋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이에요.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이 그렇게 무너뜨리지 못했을까? 산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산당은 원래 그 땅에 머물러 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 능선에다가 자기의 신들을 섬기던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나서 그들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만 그곳을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했던 곳이 산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혼합 종교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당은요, 이스라엘 삶과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 있던 혼합적인 그런 우상의 예배 장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산당입니다. 산당을 무너뜨리기 힘들었어요.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상을 섬기는지 뭔지도 잘 몰라서 무너뜨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습관적인 잘못됨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것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들, 우리 가운데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알아요, 또. 근데 내가 너무나 습관이 되어져서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나의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닌 언어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인 것을 내가 알지만 나도 모르게 여전히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들,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시야가 그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난왕한다하여 결국에 여호와가 왕과 요단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갑자기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치시고요. 그리고 문둥병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다스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이 있긴 했지만 얘만 산당을 못 무너뜨린 것이 아니거든요. 우시야만.
근데 갑자기 이해가 왜 문둥병이 드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역대하 26장 16절과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왕들에 가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분양하려 하였다. 19절을 읽을게요. 시작. 우시야가 소돔의 학교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리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은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갑자기 우시야가 하나님의 침을 당하고 그리고 문둥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하다가 그만 문둥병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우시야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를 심판하시고 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정직하게 했지만 다윗처럼 행하지 못했던 이유 그의 끝부분에 교만함이 일어났죠.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려다가 하나님의 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바로 아마샤와 그의 아들 우시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나오는 거는 좀 프린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끝부분에 첫 번째 페이지 끝부분에 스가랴부터가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6개월 하다가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살룸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살룸이 일어나다가 그가 문하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하임이 그의 아들 부가야가 왕이 되어졌다가 베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베가는 그리고 나서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가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이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고 반역과 살해를 통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좀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호세아까지 진행하게 되어져요. 우리 16장을 보도록 할게요. 16장입니다. 16장은 아하스 왕인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여호와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반전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물과 가운데로 나가게 하며 또 산상과 자신상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왕이었는가? 그는 가증한 것들을 붙잡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보내는 거, 그것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제사, 인제 제사를 드리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에다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작은 산, 푸른 나무, 그리고 거기다가 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특이한 곳에서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는 7절을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딜라블레셋에게 제사를 보내기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는 아수르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마이크 안 좋네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가 고백하기는 나는 왕의 신복이래요. 지금 아하스는 누구의 신하입니까?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줘야지 돼요. 근데 사람의 신하가 되어주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딜라블레셋에게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누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 땅에 갔더니 그 제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 제단의 모습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야 이거 좀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우상의 신전이 만들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역대하 28장 23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28장 23절을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28장 23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른 새 신들에게 제사하였는데 다만 여러 신들이 저희와 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구해하리라 하시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아람 지역에 아모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자신이 패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의 신이 강하니까 내가 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내가 같이 섬기겠다 하는 모습으로 그 아수르의 신전을 그들이 가지고 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뭐냐, 내 잘못을 인해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 즐거운 것을 보니까 아,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지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떠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하는가? 쟤네들이 이기네? 쟤네들이 승리하네? 그러면 그 승리의 원인은 쟤네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 신들을 섬길 거야. 이 모습이 된다고요. 지금 얘가 왜 패배하는가? 아하스 왕이 왜 패배하는가? 그의 잘못이거든요. 그가 가증한 것 섬기고 그가 산당을 만들고 푸른 나무에 제사하기 때문인데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고 세상의 신들이 크다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모습이 지금 아하스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잡힘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였는데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에 입한 번제물에 있었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위에 돌리라. 오직 목자는 너희가 주의 주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16절입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되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아하스는 상번제까지 드립니다. 상번제가 뭐냐면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린가? 이방 신상에게도 예배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도 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까? 정말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는 훌륭한 왕이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에 있어서 문제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의 문제가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도 되어지고 이방 신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아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여기 저기 이방 신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혹시 이 왕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힘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도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신의 도움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의 목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 예배의 목적이 바로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좋아요. 은혜도 받아야 되죠. 회복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가 없으면 예배 아닌 것 같아. 나에게 회복이 없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요즘 예배의 목적은 자신의 만족에게 있어요.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관계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거기에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목적이 온전히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하스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제사장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아십니까? 아하스가 행하는 대로 명령대로 행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적인 예배, 인간이 보기 좋은 예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사장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배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지는 모습들, 그것을 누가 하는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 그 예배가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 목적을 찾아가는 모습이 이곳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교회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17장을 보도록 할게요. 17장은 호세가 나옵니다. 17장 6절을 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호세아 때 분명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전선 가까이 있는 호세아와 이스라엘 사람이 여러 곳에 모았더라. 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6절에 아수르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공격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가게 하고 또 아수르 백성들을 그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혼혈 정책이었어요. 이주 정책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비판이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상종하지 않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했고 그들을 피했고 사마리아 땅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마리아를 돌아서 내려갈 정도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으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누구라고요? 사마리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가운데 죄의 결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원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을 보면서 너희들의 죄의 원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 그들 안에 있는 악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그 타락한 땅, 그 버려진 땅, 특별히 사마리아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 수가성 여인. 왜 손가락질 받나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 이야기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타락하고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비난받는 그 여인이랑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 오니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그 타락한 땅,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한 땅, 그것을 예배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누구와? 그 사마리아에서도 비난받는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며 거기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왜?
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죄의 원인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무너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예배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그 타락하게 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죄의 결과 중요하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보여지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나의 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드러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원인, 예배의 무너짐,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들과 그 수가성 여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죄의 결과, 우리 가운데 죄의 결과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죄의 원인, 예배의 무너짐이 떠나가기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 드나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산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여호와 정세운 율례를 변하였습니다. 사실 호세아 때 정치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호세아가 처음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가 상당히 강력한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얘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나서 얘를 공격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호세아가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를 선택해야지만 그는 망하지 아니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영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아수를 선택해도 그들은 패망이고 그들의 애굽을 선택해도 그들은 패망이에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이지 그들의 애굽을 붙잡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수를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A냐 B냐 인생의 선택길 많으시죠.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이 학교인가 저 학교인가, 이 직장인가 저 직장인가, 이 나라인가 저 나라인가, 이 나라 갈까 저 나라 갈까,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A냐 B냐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선택에 너무 집중하다가 그만 영적인 선택을 놓쳐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선택 잘하십시오. 그거 잘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선택,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럴 때 A냐 B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이 적과 꿀이는 땅이 되어지고 그것에 여호와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삶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선택을 인해서 영적인 선택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붙잡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냐면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돌이킴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본문의 절이 있습니다. 13절에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나의 땅의 조선자들에게 너희에게 전한 모든 법들을 행하라 하셨으나. 돌이킴 첫 번째 뭐라는 데인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거, 악에서 떠나는 거,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돌이킴, 진짜 돌이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되고 끊임없이 후회가 되어지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돌이킴의 두 번째, 명령을 지키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게 뭔 뜻이냐면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가 간직하다,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것은 뭐냐? 악에서 떠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간직하게 기억하고 간직한 것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악에서 떠나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그 와중에 잘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기억하는 거,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후회는 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악에서 떠나진 않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가운데 죄책감이 드러나고 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악에서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말씀을 기억하는데 악에서 떠나진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과 후회감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 않은 자를 말씀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를 자꾸 말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악에서 떠나지 아니했고 자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나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간직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향한 죄책감에서 누군가 향한 비판과 정죄의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돌이킴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후회와 죄책감과 그리고 비판과 정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그 먼저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만 간직하지 마세요.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간직한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또 망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39절을 볼게요. 시작. 39절에 누구만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1절을 볼게요. 시작. 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앞에 새기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자잘한 소리 그의 주변에 공격까지 그대로 하느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뭔가?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들이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인데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세상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관계도 붙잡고 여러 가지 다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여호와만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 마음가운데 여호와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내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기 원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물질, 보이는 나의 능력들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장으로 넘어갈게요. 18장 히스기야의 등장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에게 모든 힘을 다하시 여호와께서 예수께 부탁하게 하여 그가 가정을 자녀 자손에게 비전을 드리며 아사야 조상을 죽이며 모세가 만들어놓은 노뱀을 이스라엘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했습니다. 근데 또 뭐가 같나요? 다윗처럼 행했대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전함. 온전함이 무엇인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죄를 져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데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의 모습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한 유일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훌륭한 왕입니다. 우상도 제거하죠. 아세라 목상과 바울상을 제거합니다. 노뱀을 무너뜨립니다. 이 노뱀이 뭐냐면은 민수기 21장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불평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거 물려서 죽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너 노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높이 들어. 그럼 사람들 그것을 보면은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물렸을 때 노뱀을 봐가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지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섬김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지금 어느 시기입니까? 남유다 말기예요. 이 민수기 사건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노뱀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다가 이걸 누가 무너뜨립니까?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뱀 누가 만든 거죠? 모세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노뱀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노뱀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의 상징을 보며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구원의 상징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겠죠.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인 노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졌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는 누스다, 이것은 노새에 불과해, 구리에 불과해 하면서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구원의 주체로 착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구원의 상징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구원의 상징으로, 은혜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예배하고 십자가를 경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노뱀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배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체를 잃어버리고 은혜의 주체를 잃어버린 순간 구원의 상징과 은혜의 상징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부셔버릴 수 있고, 그래 또한 구원의 주체, 은혜의 주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귀환왕이죠. 13절을 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와 들썩하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성과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네. 네, 아수르가 신흥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수르왕 산헤립이 공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땅 크기부터 달라요. 군사력도 달라요. 경제력도 달라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사실 초라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9절을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죽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걸러내지 못하리라.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여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돕으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모든 신주들이 모압에서 너희를 땅에 들어서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시느니라. 지금 아수르왕 산헤립이 자기가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교만함이 극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여호와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 말 듣지 마. 여호와가 너희들 구원 못해. 지금까지 너희 주변 나라들 봐. 너희들과 큰 나라들 나한테 다 먹혔어. 어느 나라가 그 신들이 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지켜주는 신이 누가 있냐? 나한테 다 굴복당했어. 그러니까 여호와 웃기지 말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수르는 여기서 림나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림나도 공격하고 예루살렘도 전쟁을 하면 힘이 들잖아요. 아수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을 하고 여기서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심리전을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사단은 심리전의 전술가입니다. 특략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그 일이 불가능해서 포기합니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포기합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포기합니까? 정말 불가능해서 포기합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진짜 불가능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포기하고 도망치고 우리가 숨고 있고 하나님을 놓치고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하라고, 반응하지 말라고. 그럼 여리고성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도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와 외치는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돌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사건입니다. 걔네는 무방비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애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돌을 던져도 되고 창을 던져도 되고 화살을 던져도 돼요. 근데 불평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치는 사건 가운데 그가 조롱과 비난을 당합니다. 그때 요압이 저 자를 죽여버릴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심리전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하고 분노의 말을 듣게 하고 염려의 말을 듣고 비난과 정죄의 말들을 듣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분노와 감정과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 수근거리는 말들, 헌담하는 이야기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반응하지 마세요.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고 조급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들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꼭 그래? 정말? 난 그렇게 안 봤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데? 라고 하는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4절과 19장 14절과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게요. 19장 시작. 히스기야가 스가랴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의 편지를 여호와께 보내고 그가 백성이 좋아하는 그룹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흘러가는 일이시다. 주께서 편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방하라고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펼쳐놓고 그것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사내림이 두려워요.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사내님이 저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요.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비방받는 거, 조롱받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비난받고 비방받으면 힘들죠. 못 참죠. 그러면 가서 따지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울고 지지며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비방받으시고 교회가 조롱을 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것을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픔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이 영성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저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아파하고 깨지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에서 침묵하고 모른 척하며 그것에서 암묵적인 하나님의 죽으심을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학업 가운데서,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방받고 조롱당하는 걸 보고만 있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0절이에요. 시작. 아모스가 아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와 산지니까 너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노라 하십니다. 네, 20절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가 맞아요. 워낙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 있어서 이 이사야가 그 이사야가 궁금하실 테지만 그 이 이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를 기록한 그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요. 여기서 들었다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예요. 뭐냐? 예전부터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볼게요. 시작. 네가 내게 향한 기도와 네 교만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므로 내가 발버를 위해 내 여기서 너는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수르왕 사내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돌려보낼 거야. 너 경거망동하는구나. 내가 너의 코를 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결국 죽어요. 누구한테 죽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수르로 완전히 아수르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비방만은 하나님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이 멸망받아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가 천지자를 사랑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천지하라. 내가 죽고 살고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좋게 끝났는데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실과 전식으로 주 앞에 일어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부르짖더라. 이번에는 자기의 병 낫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볼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건다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을 원하노라. 내가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도와주시며 내가 너의 손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또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을 읽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느부갓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며 들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를 알려주고 자기의 궁도의 연금과 향품과 물려로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기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놓은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갑자기 좋았던 분위기가 뜬금없이 다 뺏기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일단은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아프니까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요. 좋은 사건이죠. 근데 사실 이거를 그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수르가 신흥 세력이며 주변들을 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벨론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누구랑 좀 동맹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이겼어요. 싸워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서 그와 동맹을 맺기 원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교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 자기가 있는 무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수르도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감람류,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잃어버린 건가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의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며 그것을 바벨론 왕하고 사자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연장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연장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지 아십니까? 20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조합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뭐라고 되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연장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함이 있었으니까 그래 너 더 선하게 살아라. 너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의 집을 위해서 위함이 있으니까 더 나를 위해서 여호와 다윗의 집을 위해서 더 힘껏 일해라. 그래서 내가 15년 더 살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가 낳고 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정해 주니까 그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않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 여인이 찾아와서 그가 막 솔로몬이 다 자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1장에 그의 무너짐이 기록되어집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상징에서 구원의 상징에서 구원의 주체를 잃어버리면 구원의 상징이 뭐가 되어진다고? 우상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은혜의 상징에서 은혜의 주체를 잃어버린 순간 그 은혜의 상징은 뭐가 되어진가? 화가 되어지고요, 재앙이 되어지고요, 벌이 되어집니다. 뭐냐? 그에게 가지고 있는 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감람류,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은혜의 상징들 때문에 그가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줬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은혜의 상징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빼앗기고 고난과 고통을 주는 재앙과 심판과 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잃어버린 은혜의 상징들은 나에게 저주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받아놓고 그것들 때문에 망했잖아요. 히스기야도 그것 때문에 망할 뻔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봇이 정직하게 했고 또 다윗처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다윗 같은 모습이 일어납니다. 19절의 모습을 19절입니다. 20장 19절 시작.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대답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어그리어블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다 가져갔을 때 했던 고백이 뭐냐면 6기 1장이 뭐냐면은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순간 내 거라고 착각했네요. 하나님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 때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선하십니다. 근데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당신은 선하시네요. 라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 참 잘했어요. 근데 교만하면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때도 있었죠. 그가 밧세바를 취할 때도 교만했고, 그리고 압살롬 문제 가운데 교만했던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이 뭐 군대 이렇게 개수하려다 또 교만함도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행한 모습이 무엇인가? 실수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약해요.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를 숨기고 나를 정당하고 누군가를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다윗과 같은 모습,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상징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체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명시키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 여호와를 위한 삶, 여호와의 그 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호흡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호흡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장을 볼게요. 21장 므낫셋입니다. 2절을 볼게요. 시작. 므낫셋아 여호와보시기야 일어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쫓아내신 일곱 사람의 가지런히를 명하사 3절입니다.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호를 버린 산을 가지려며 이스라엘과 아비의 일을 받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무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을 정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므낫셋 같은 아들이 나옵니까? 저도 참 신기해요.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렸던 거 그 아들이 다시 다 세웁니다. 산당 제거했더니 산당 세고요, 바알 무너뜨렸더니 바알 세고요, 아세라산 무너뜨렸더니 아세라 세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1월 성신까지 섬기는 모습, 무당과 박수도 그가 세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볼게요. 시작. 유다와 므낫셋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조상들이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 자리에 예루살렘과 너희의 자손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죽이가 울리리라.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보다 더 심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래 원주민들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보다 지금 이 므낫셋의 죄악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는데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4대가 지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참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선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무리 그들이 죄악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쫓겨내주신 거고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을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이 차지면 어떻게 하신다? 그들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갔고 아수르를 포로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복을 주신 후에도 너에게 재앙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꾸려는 땅이 심판과 징벌의 땅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십니다. 지금 내가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지 아니한다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길게 참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돌이키실 때 돌이키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찾으십시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땅에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저에게 계속 의문점이 듭니다. 정말로 그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 이걸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공허함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몬이 또 므낫셋처럼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이 나와요. 22장 요시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므낫셋과 아몬의 그 자손에서 요시아 같은 왕이 나옵니까? 요시아는 좋은 왕이에요. 여러분들 요시아는 지금까지 봤던 왕 중에 정말 좋은 왕이에요. 왜 좋은 왕인가? 그는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대로 행하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키십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당했던 구원의 상징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니요. 할아버지예요. 므낫셋. 아몬이에요. 아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셋이에요. 그 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속에서 이 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여기에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로 부모님의 그 신앙의 열매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감사히 여기십시오.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십시오. 저도 어릴 적에 되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한 겁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신앙의 씨앗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곳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씨앗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씨앗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앙의 열매를 먹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히스기야하고 위대한 왕, 요시야하고 위대한 왕,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먹는 사건들, 믿음의 씨앗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23장 회복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왕들이 주구장창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24장과 25장 엘리야긴,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리고 나서 멸망을 받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뭔가? 우리 22장 15절을 볼게요. 22장 15절입니다. 시작. 제가 잘못 찾았는데요. 21장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행하게 내가 나의 자녀를 복수하였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이 차서 끝내는 그들이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좋은 왕도 있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죄악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끝내는 그들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내 모습 가운데 예배의 목적이 흐트러진 모습이 있다면 예배의 목적을 다시 찾고요. 내 모습 가운데 산당과 내 상 가운데 우상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이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